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님 존전 앞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었음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예배가 이런 감사를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을 당신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예배를 경험케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그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전재현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한 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깨어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수모임이 제대로 안 되며 형제들 간의 교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며 서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먼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저희의 주변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저녁 9시 119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동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가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모임과 행사도 못하며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이 시기에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은혜를 먼저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안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헌신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함께 교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좀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지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생각보다 많은 예시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엘라 휠러 윌콕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이란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발견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이 늘 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을. 블레스 파스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인들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로운 자들이다. 이외에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예시들과 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문구를 찾아보았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천국 못 가는 사람, 신자와 비신자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듯 나눌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재판석에 앉아서 신문하는 사람, 그리고 피고석에 서서 신문 받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신문하는 사람은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석에 서서 신문 받는 사람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신문하는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이며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피고석에 서서 신문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 입으로 은과 금이 없다 말한 것처럼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고 가난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든든한 백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붙잡아 가서 감옥에 쳐놓고 하루 저녁 지내도 아무런 뒤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속에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장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된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사내들인 재판정은 제사장, 서기관 같은 율법 전문가들과 사회 지도층 엘리트로 구성되었는데 총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서 관리라고 표현된 단어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는 대제사장을 지칭할 적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이니까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되겠죠.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나이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의 직업이죠. 율법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수개월 전에 이미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했던 바로 그 재판정입니다. 이 재판정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동일한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사내들인 그 법정이 U자형, 말굽자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그 높은 위치에서 긴 옷을 입고 앉아서 피고인을 내려다보면서 신문을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들은 낮은 마룻바닥에 서서 고개를 들고 신문에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는 피고가 압도당하기 아주 좋은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피고석에 세우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행했느냐? 여기 권세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에서는 대부분 엑수시아인데 여기서는 능력을 뜻하는 디나미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번역은 무슨 권세란 말보다는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불법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려는 의도를 이 질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억적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자 누구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바알세불과 같은 이방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짓을 행했다고 한다면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토라,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의 이름을 빌려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충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기적과 권능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갔는데 기적과 권능, 신비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쉽사리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와 같은 비방을 했던 것은 꼬투리를 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했다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마술적 주문이나 악령의 힘으로 이적을 행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추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도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랍비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고 바리새인의 허락도 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했는지 추궁한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킨 사도들을 이단자로 정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추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와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 저기감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누구의 권세를 빌려 이런 기적을 행했는지 집요하게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겠죠. 이건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했다라고 말하면 즉시 이단으로 몰고 신성 모독죄로 처형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린 큰 그림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토라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다 해서 중형을 선고하고 처결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왜 불행에서 해방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걸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제 발로 걷지 못하는 불행 속에 살다가 기적을 통해서 걷고 뛰고 춤추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의 기쁨과 상황에 함께 기뻐하는 일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는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그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불행의 족쇄를 끊고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안전뱅이가 온전케 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유대교를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관심이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지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걸어가자 축하한다는 말 대신 안식일에 왜 침상을 굽고 걸어가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지금도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있다가 걷고 뛰게 된 사람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경말을 지녔다면 그들은 무슨 권리,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는지 묻는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트집을 잡아 마녀 사냥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단지 이 일이 자신들에게 끼칠 나쁜 영향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었던 대로 자기 중심이요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인터넷상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현금 부자 할머니와 연금 부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한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돈을 아껴가며 저축을 해서 현금 10억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할머니는 연금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매달 연금을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두 할머니가 고령이 되어 함께 같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을 찾아오는 가족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현금 부자 할머니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연금 부자 할머니의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가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 부자 할머니는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오는데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계실수록 이 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품는답니다. 반면에 연금 부자 할머니는 매월 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절반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손주 교육비나 자녀들 생활비로 보태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연금도 끊기니까 가족들은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금이 현금보다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씁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밑에도 자기 욕심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하고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마땅히 나의 영광,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방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신문에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어찌 보면 좀 건방져 보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어법에는 이게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적절한 존경을 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을 가리켜서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친절하고 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신문관들로부터 무슨 자격으로 너는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추궁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팩트로부터 답변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안전뱅이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니 이것을 누가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일이 옳은 일이며 따라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재판정에 서서 신문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산헤드린 법정의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사도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답변합니다. 바로 몇 달 전에 바로 이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을 왜 이곳에 불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사도는 오히려 이 법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감으로 뭉쳐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신문대 앞에서 답변하는 사도의 태도와 행동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능수능란한 언변을 소유했다면 이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언면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 될 위험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싶은 정치가에게 이 능수능란한 언변이 있었다면 그는 선거 유세에서 이 언변을 사용해서 청중을 휘어잡고 권력을 쟁취하려 할 것입니다. 비록 정치가나 사기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이 언변을 사용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물론 대인명분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이 언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돌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이 실상은 모퉁이 돌이요 키스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화려하게 데뷔시켰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변명하고 석방을 위해 하소연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이 언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도 담대히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거침없이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내어놓기를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태도와 답변은 심지어 신문하던 신문관들조차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는 이것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잘 구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해서 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와 권력,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닌 엉뚱한 것에 온통 관심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을 더러더러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위, 내 기득권, 내 체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처럼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일의 효율성이나 기득권 보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중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을 불러서 무슨 권리로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신문관들을 비난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비단 불신세계 비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나의 삶에 지금 사도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담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던 사도들이 이처럼 지혜로운 언변과 담대함으로 무장되었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하며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히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혜로운 언변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정말 적절한 도입으로부터 담대한 선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즉석에서 가능할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지식만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별로 내설 곳이 없는 어부 출신으로서 학문이 뛰어나지도 않고 언변도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탁월한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이죠.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리라. 이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적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변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말이 저와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선포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안 해본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과 주변 상황, 눈치를 보느라 이 마음이 사그라들곤 합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삶 속에서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사도라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라서가 아니라 기적을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언변, 선천적으로 타고난 담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타 공인을 받았지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갔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선고했던 그 재판장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를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졸에게 잡혀가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 속에 예수가 구주라는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언변과 지혜가 주어지면 그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까를 궁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의 속에서 불끈불끈 한 번씩 올라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나를 믿음의 용사로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자기 욕심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아들을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험한 세상,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언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내 삶에 구현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발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질병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질병이 걸림돌이 아니라 뒤힘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이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찬양 드리면서 봉헌 올리겠습니다. 주사랑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 신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뜨소서. 주를 기다리니 아무리 주의 날 오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주신 물질 속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셔서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무릎에 힘을 주셔서 넓은 보폭으로 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지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어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오니 그 형편에 맞는 영육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율례법들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오도록 격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임 많은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간섭해 주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1분 광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관계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2분 광고입니다. 2021년 사순절 119 특별기도 안내입니다. 하루 1회 오후 9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17일 수요일에서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 1회는 자신이 속한 마을의 해당 요일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입니다. 2021년 작년교육 신청자 접수는 오늘로 마감합니다. 과목으로는 성경의 파노라마 12주, 신앙의 기초 13주입니다. 교육부장 김지숙 고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4번 광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반대 100만인 국회청원 운동서명 부수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설치 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평등법 제정 반대 의견을 제출함에 있습니다. 2월 21일 주일, 2월 28일 주일 2회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 예배 시간은 제외입니다. 참여서가 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2층 코이노니아 홀에 가셔서 안내에 따라 거리두기 유지하며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 로뎀 기도회는 최홍림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월 28일 예배 참석 마을 안내입니다. 1부 예배 여 4, 5마을, 남 1, 2마을, 2부 예배 여 1, 2, 3마을, 한나순 청년부 되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월 28일 예배 안내위원 명단입니다. 주부 참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 변선희 집사님, 주일 기도 1부 예배 이은숙 권사님, 주일 기도 2부 예배 유경상 집사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도행전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소리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영매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